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08편 1절에 13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이 시편 108편 굉장히 유명한 이 시편이죠. 한 번은 아마 설교로나 아니면 성경을 읽으실 때 좀 더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아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시편 108편을 언제 알게 됐냐면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중학교 때였는데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영화를 보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영화 그러면 이제 재밌는 영화는 재밌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고 친구를 따라갔어요. 그때 제가 중학교 때니까 뭐 극장을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신나가지고 갔는데 제목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였으니까. 그때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는 그 김동진 씨인가? 그분이 주연을 하는 영화의 제목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되게 유명한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그리면서 그때 만들었던 영화의 제목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의 이 경험에 의해서 그때 본 영화의 제목 때문에 그래서 아니 새벽을 왜 깨워? 내가 이제 이런 의미였는데 예수님도 모르는데 영화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 인생에 굉장히 깊이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런 때였고 또 그 말씀에 했던 그런 내용이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시편 말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때 그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더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에요.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그런 그 찬양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 주요한 거는 시편이라는 게 주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형식이 뭐냐면 시로 노래를 한 거죠. 찬양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시를 노래할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많이 하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어떤 특징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다윗이 지금 어떤 심경을 노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들의 어떤 감성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다윗이 에돔의 전쟁을 앞두고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의 제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시편이기도 한데 봤던 그 영화의 제목이었기 때문에 비파야 수고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은 비파와 수금을 연주할 줄 아는 연주가였었잖아요. 그래서 양들을 치는 목동이었을 때도 이렇게 다윗이 양들을 치면서 이렇게 수금을 연주하고 이제 그랬던 것들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이후에 또 사울 왕 앞에서도 연주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근데 보통 여기 이거는 이 악기를 약간 의인화한 거예요. 사실은 뭐 비파와 수금이 깨어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악기가 깨어날 일이 뭐가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다윗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다윗은 양치기 때부터 늘 이렇게 어떤 담대함, 용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에돔 앞에 다윗이 어떤 심경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마음이냐면 비파 수금을 연주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비파와 수금을 깨라고 지금 명령하면서 내가 연주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새벽이 자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새벽 전에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암흑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 노려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새벽이 오기 전에 암흑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다윗의 그 상황, 더 나아가면 다윗이 속해 있는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암흑과도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에돔과의 전쟁이 두려운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두렵거나 마음이 답답하게 되면 굳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어디서 나와요? 잠언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어디서 나온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죽어버리면, 마음이 잠들어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실제로 에돔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에돔이 지금 문제 아니에요. 에돔 때문에 잠들어 있는 누가 문제인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내가 문제인 거지. 진짜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설사 에돔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암흑과 같이 지금 강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 스스로가 지금 갇혀져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이런 어두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다윗처럼 명령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이 한국교회, 교회의 이 새벽 기도의 문화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문화가 어떻냐 저떻냐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되느냐를 떠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전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회를 두고 여러 이러저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현대 문화에 맞다 안 맞다, 현대 사람들이 어떻다 저떻다.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의 이 전통, 또 한국 기독교의 특성상 저는 새벽 기도회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예수님이,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 그리고 그 영적인 힘을 얻는 공간이 어디였냐면 다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성경에서. 그리고 오늘 다윗도 뭘 깨우라고 자꾸 그래요? 새벽을 깨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운다는 건 영적으로 나를 이렇게 다시 빌드업한다, 다시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거죠.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제 깨우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어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뭘 깨워야 되는지, 자기가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에돔을 대적하기 위해서 장비를 준비하고 또 전쟁을 준비하고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혹시 두려움과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다시 깨어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그 얘기는 지금 마음이 어떻게 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보면 알아요. 그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제가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질병이나 어떤 인생의 고난 앞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그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면 이렇게 아는 거죠. 제가 최근에 한 어떤 분을 이렇게 병문안을 갔어요. 근데 제가 가기 전에 살짝 제가 걱정을 했어요. 아, 이분이 중병에 걸려 있으니까 좀 어떨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하기를. 이제 좀 마음이 어려우실 테니 좀 이렇게 주눅이 들거나 좀 슬퍼하거나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지? 어떻게 대해야 되지? 제가 고민을 제가 많이 했어요. 여기 갔는데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제가 되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차피 왔다가 다 가는 게 인생인데.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랑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제가 걱정을 많이 했다. 어떤 중한 병에, 질병에 걸리셨기 때문에, 병환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사를 해야 돼도 이게 위로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힘든 가운데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힘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힘이 나야지 힘을 내지.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도 위로 안 돼요. 그런 말고. 그냥 그럴 때는 차라리 손잡고 기도해 드릴게요. 훨씬 나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이제 있는 그분을 만나러 갈 때, 이거 어떻게 내가 위로를 할까? 내가 위로는 되려나? 이런 마음이었는데, 근데 되려. 밝게 웃으면서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는데, 오히려 제가 그분한테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힘든 시간을 가고 있지만 그 마음을 지금 굳건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어떻게 했다? 정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혹시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어떠한 무엇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을 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뭐가 나와요?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힘이 뭔지 아세요? 찬양이에요. 이런 표현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찬양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성도님 상태를. 딱 보면 찬양 딱 하는 거 보면 저분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다. 그분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찬양에 힘 있는 분들은 상황과는 관계없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게 힘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어두움을 깨치고 새벽을 깨울 때. 오늘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지식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다윗이 어둠을 깨치고 찬양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 찬양이 힘있게 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어나오는 말씀에서 6절에서도 그런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지금 다윗이 그 찬양하는 그 원동력이 7절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차지하게 하신 땅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지경이에요. 세겜 숫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서 성취하셔서 가나안 땅들을 차지하게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걸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지.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이렇게 꽉 차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흔들리던 마음이 꽉 잡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지.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께 나아가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올 때까지.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느냐거든요. 오늘 다윗은 결정한 거예요. 내가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에돔과 나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이 이렇게 또한 고백을 합니다.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지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하셨고 그 신앙이 바로 내 신앙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 그리고 예배할 때,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함께 예배할 때,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말씀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가 되는데, 저건 누구의 말이래?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은혜 받는다는 건, 무슨 말씀을 들어도, 무슨 찬양을 해도, 거기에 나오는 가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요, 나. 이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스스로 제 영적인 그 상태를 제가 점검하는 방법이 뭐냐면 찬양 불러보면 알아요. 그냥 이렇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가사에도 감동과 힘이 생겨. 이거 내 거야, 내 거. 그건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담대함의 고백이 여러분 9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모압은 지금 싸우려는 에돔이 아니잖아요. 에돔, 모압. 지금 가장 자기들을 두렵게 하는 대적인데 그 모압이 목욕통밖에 안 된대요. 하나님의 목욕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날, 그러니까 신발 놓는 뭐예요? 에돔이 지금. 신발 창고야. 우리로 말하면 뭐지? 신발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더 큰 나라거든요, 블레셋은. 에돔이랑 싸우러 나가는데 강대국들을 쳐다보는데 다윗이 막 힘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저기 에돔, 모압, 블레셋 그냥 신발장이야, 신발장. 아무것도 아니야. 다윗이 지금 마음이 굳건하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암흑을 깨치고 내가 에돔과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희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12절, 13절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11절은 여러분 반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황을 보면 우리의 지금 그러니까 군대를 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좀 보면 이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연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이 구원은 헛된 거예요. 진짜 구원은 누구에게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그래서 13절에 다윗이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행한다고요?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시니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가 암흑 가운데 빠져 있어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고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헛될 뿐이에요. 진정한 도움은 모든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신발장 취급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향한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암흑 같다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두렵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선포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정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용기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의 상황이 혹시나 혹여나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약할 수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대적들을 밟으실 하나님을 바라며 용감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